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닫혀진 마음, 우리의 닫힌 눈 열어지게 하시고 닫힌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내깁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신 대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 그 엄준한 말씀, 죄악이 어떠한 상태에 차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남유다가 처한 가장 큰 죄악의 상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교만의 상태와 그 교만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제 말씀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셨고 그 심판을 오늘 말씀은 어둠이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빛을 바라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어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이, 그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진정한 빛이요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결과 그들은 어둠 앞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 그 진정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빛이시오 영광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인해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히 울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사로잡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같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임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이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온전한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앉아있던 왕과 왕후들도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명예는 모두 다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교만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붙잡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북방에서 오는 이들,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던 양떼, 그 아름다웠던 양떼를 모두 다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너의 친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았던 것, 바벨론을 친구 삼았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 삼았던 자가 이제 너희 위에 세워질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여인의 산고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그 교만을 꺾으실 때에 남유다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마가 들림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뒷발꿈치가 상함같이 폭력 앞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은 남유다가 가졌던 죄악의 그 짙은 지우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스인이 그의 타고난 피부를 표범이 그에게 생겨진 얼룩을 지울 수 없듯이 남유다가 자신들 앞에 새겨진 교만이라는 죄악을 지워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죄가 이제 그들의 피부에 온전히 새겨진 것처럼,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받아야 할 심판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감내해야 할 그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몫이 되어서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그들의 수치가 되고 폭력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범한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값, 그들의 몫은 그들이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해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눈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도리어 신뢰하고 있는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쁨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의 삶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내려와지고 겸손하여지고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